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교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참된 교회의 척도는 오직 사랑이며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갖고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잘못했는지 첫째, 둘째, 셋째 조목조목 따져가며 완벽한 논리로 아내의 말문을 딱 막아섰습니다. 그야말로 남편의 이 팩트 폭격에 더 이상 아내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으로 그만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남편은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완벽하게 이겼어.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논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그 남편은 그만 굳게 닫힌 안방문 밖 거실 소파에서 홀로 쪼그려 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긴다고 말입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세상의 법정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논리에서 이기면 관계에서 집니다. 이성을 앞세워 잘잘못을 따지면 팩트는 남을지 몰라도 사랑은 죽고 은혜는 메말라 갑니다. 왜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자들이 아니라 덜 논리적이고 대신 더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정말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형 가인을 찾아가 물으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이 대답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고 차갑고 논리적인 방어입니까? 가인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의 보호자도 아니고 그 애는 성인인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왜 저를 찾아오시고 저한테 물으시고 그 책임을 따지십니까? 가인은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개인의 책임이라는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내세워 자신을 방어하고 동생을 향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알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인한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성, 그야말로 가인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틀란타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역 말리 낯선 땅에 와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히 계산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렌트비, 인건비, 재료비, 세금은 또 어떻고요? 숫자 하나라도 틀리거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당장 내 생업,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이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방어할 수밖에 없고,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따지고 방어막을 쳐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이 이민사회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챙깁니까?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죠. 생존의 법칙이 이 뼛속까지 스며든 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장했던 이 차가운 논리가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우리는 즉각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아, 믿음이 떨어져서 저렇구나. 말을 함부로 해서 시험에 든 거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려냅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내 책임은 아니네.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어쩌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인의 논리가 될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와 공동체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지도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어떠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이 차가운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이 기분 나쁘면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신분과 가진 자, 그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는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통 같은 로마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동굴 카타콤에 숨어들이던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참석해 보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선 주인이었던 귀족이 자신의 집에 일하던 노예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병들면 주인이 찾아가 간호해 주었고요, 핍박받아 순교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가족들을 자신의 식구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독한 계급 논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 파격적인 초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호칭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단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형제, 자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어제까지 주인과 종이었던 사이인데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처럼 노예 제도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잣대와 꼬리표가 성도들을 하나 둘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분은 어느 동네 살고, 저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해, 혹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 집 자녀는 어떤 대학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런 잣대야말로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교회 문 밖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의 잣대와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내 논리와 맞지 않아도, 내 성향과 달라도, 심지어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혔어도 그들을 향해 형제님, 자매님 부르며 끌어안아줄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에 강력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사랑을 공동체 속에, 또 성도된 자들,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하고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에게 가슴 벅찬 진정한 교회의 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베드로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논리는 죄를 들추어내지만 사랑은 형제자매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뜨겁게란 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액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액테네스. 원래는 이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저 결승점까지 온몸의 근육을 끝까지 뻗어내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에는 저절로 내 앞에 흘러나와서 전해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내 있는 힘을 다해 상대에게,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뻗어야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죄를 방관하거나 조장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가려내기 전에, 정죄의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처난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논리와 공의대로 그 잣대만 들이대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말씀은 들어 알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의 행동과 모습들, 그야말로 100번 1000번 저희 뒤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비논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완벽한 선에,
바보 같은 희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했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 죄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몸을 찢어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고 또 지금도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가인은 동생을 덮어주기는커녕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면 가인이 진짜 분노한 대상은 사실 동생 아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 화가, 그 분노가 바로 옆에 있던 형제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수평적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에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무지 덮어줄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내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덮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우리 가정이 먼저 충만하게 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저 사람을 덮을 사랑과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전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논리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성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저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지쳐 까칠해진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왜 저래?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도 내 논리라면 벌써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덮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도 저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셨소서. 이 은혜 충만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따지지 말고 덮어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에 밴 이 이민생활의 방어 기제와 계산적인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즐깁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요만큼만 차가 긁혀도 얼굴을 붉히면서 누가 그랬어? 시시비비를 따져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차가운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계산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것저것 가릴 때에 교회는 차가운 법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권리를 조금만 포기하고 형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덮어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 나누었던 그 논리적인 남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논리에선 이겼지만 결국 그가 있었던 곳은 문 밖에 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셨습니다. 논리로 따지면 100번 오르셨지만 그 오름을 주장하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어 주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오늘도 내일도 이기려고 따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띌 때에
내 마음에 들 때에 여러분 논리를 멈추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을 책임져야 해? 라는 가인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먼저 덮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 나를 아프게 했던, 지금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 자녀도 좋습니다. 그 지체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부터 길었던 여름을 지나 우리 비전교회 구역이 가을 새 학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구역을 그저 여러 모임 중 하나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덜 논리적이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훈련하는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흘려보내는 참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구역과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누시고 날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른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내 기준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덮어줄 수 없어서 마음속 법정에 세워두고 끊임없이 저분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정죄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 팍팍한 이민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인의 차가운 논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 책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나를 먼저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내가 살고 비로소 오늘 누군가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영적 분별력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따지며 정죄했었네요. 하나님, 내 교만과 차가운 논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기도할 때에 내 심령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주 다시 시작되는 우리 비전교회 구역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역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영적 가족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이김의 논리를 내려놓고 조금은 더 논리적이지만 서로를 향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영적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덮어줄 수 없어서 내 마음속 법정에 세워두고 끊임없이 정죄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가인의 차가운 논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책임지냐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비전교회 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구역들 허물을 덮어주는 영적 가족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CCBB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조금은 더 논리적일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향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영적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악을 덮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를 세웠고
작은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차가운 가인의 논리가 교회의 문을 넘어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기보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정죄하는 데 더 빨랐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논리에서 이겼지만 관계에서 져버린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율법과 공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바보 같은 십자가의 상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 이 사랑을 덧입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참된 성도,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를 아프게 했던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